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죠?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나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울과 슬픔으로 사로잡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는 정말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오른쪽으로 흔들렸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왼쪽으로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평생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유치원생처럼 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생각의 세 가지 기준을 딱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세 번째, 내가 당한 이 일이 전도 선교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순서대로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과 안고 일었음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막을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답을 주세요. 예배드리면 말씀 속에 답을 주세요. 기도하면 묵상 속에 답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예, 쉽지 않죠? 맨날 그냥 부르르 하면서 화내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또는 내게 일어난 이 좋은 일,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 못한 큰 축복의 문을 내게 열어주실 겁니다. 세 번째, 대체 이 일이 전도 선교하고 지금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이미 전도자예요. 내가 꼭 현장에 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이 전도 선교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러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도자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영안이 어두워지냐? 내가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영안이 어두워져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가득할 때는요, 뭐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이렇게 장님처럼 되어서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너무 염려하고 있어도 그래요. 너무 그냥 만사가 걱정인 사람도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비교의식과 시기질투에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님이 돼서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지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 세 번째, 이 일은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전도 선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이 세 가지를 꼭 질문하시라니까요. 그럼 무슨 응답이 오냐?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영세민 같은 그런 응답을 바래요. 내가 이거 문제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해결받고, 이거 문제 있으면 이거 해결받고, 이거 응답받고. 그거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말고 진짜 참된 응답이 오는데 미래를 보는 응답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참 묵상을 해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일이 되겠구나, 대충 감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편하게 가져야 돼, 이런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 편해지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주셨으며 어떻게 마무리되겠다 보여져야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그 참된 응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고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세상은요, 온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의 죄악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잠겨 있단 말은요, 홍수가 나서 다 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공기 속에 창세기 3장의 죄악이 가득하고 이 사탄의 악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보시면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의 창세기 3장의 그 영향력 속에 있다. 이 세상을 가나라는, 세상에서 가짜 주인 노릇하는 건 마귀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저 명심보감 배우는 그 서당하고 비슷한 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서당에서 훈장들이 명심보감 가르쳤잖아요. 뭐 가르쳤나요? 나라에 충성해라, 부모에 효도해라,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라, 다 좋은 말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모른다면, 창세기 3장의 죄악에 잠겨있는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안 열린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저기 서당에 가서 앉아 있는 거나, 저 절에 가서 예불 드리는 거나, 천주교에 가서 뭐 미사 드리는 거나, 여러분 지금 신천지 교회 가서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니까요. 대놓고 나라에 반역 일으켜라,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 왜 복음입니까? 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 이 기독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을 모르는데 어떻게 빛이 필요한 줄을 알겠어요? 어둠을 알아야 여기서 해방받는 빛이 내게 필요하다, 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 깨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너의 죄가 너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온 땅이 저주받았다, 온 우주가 병들어 버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언제든지 과일과 열매가 가득해서 먹을 게 쎄 뿌렸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 사자가 뭐 어린 토끼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부 다 풀을 먹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가장 행복한 곳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우주가 저주를 받으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그래요.
땀이 흐르도록 피가 정말로 아버지 피가 땀이 되도록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 가난하잖아요. 잘 해보려고 사업을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 온 세상이 이 죄악으로 온 세상이 장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육신적으로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겠지 틀리게 보셨겠어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계획밖에 없대. 모든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내 이득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속여 먹을까, 뺏어 먹을까. 모든 생각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생각만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이 딱 진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진단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노아 홍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없어졌냐? 지금 또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 사탄의 공격이 지금 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순간순간 다른 생각 들죠.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막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순간순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 또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하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딱 암송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말하자면 마귀가 너희들을 다 조종하고 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모든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한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마귀가 야, 저 사람 공격해 하면 그 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입에서 막 다른 사람 죽이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한테 사기쳐. 그런 입에서 막 사기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 행한다. 똑바르게 진단을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자꾸 우리는요 엉뚱한 생각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막 지금 전쟁이 터져서 막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펑펑 터지는데 나는 그 속에서 평화로운 세상이야. 양산 쓰고 한들 다니는 거 똑같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온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제약에 푹 잠겨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많이 역사하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치가들에게 많이 역사해요. 그리고 권세자, 이 땅에 권세 가지고 있다는 재벌, 경제 뭐 이런 쪽으로 권세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어둠의 세력, 말하자면 범죄 조직들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애들한테 마약을 팔고 애들한테 이 도박 중독을 막 일으키고 음란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사탄은요, 정치가들, 권세자들, 이 범죄 조직들을 통해서 지금 또 이 세상을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어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어둠을 보는 눈이 모른다면 어떻게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명심보감 배우듯이 교회 다니면 찬양 잘하고요. 교회 다니면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교회 다니면 헌금 잘하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니까요. 밖에 나가면 사탄에 이 총 맞아서 펑펑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다녀봤을 때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도 지적장애인, 어머니도 지적장애인, 아이들도 지적장애인, 멀쩡한 사람은 할머니 한 명밖에 없어. 근데 할머니 이미 늙고 뭐 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제 남은 그런 지적장애인 엄마와 지적장애인
딸밖에 이제 손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적 장애라도 1급, 2급 그래도 좀 상태가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자기가 좀 모자라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나도 멋있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범죄의 희생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자, 이것처럼요,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건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왜 이렇게 태어나는 거고 왜 온 집안이 이런 저주 속에 있는 걸까?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냐니까 안 돼. 예수님이래.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말을 해봐라. 이러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이래. 그래서 내가 화가 팍 난 거예요. 평화는 무슨 얼어 죽을 평화냐.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무슨 얼어 죽을 평화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서 떠나가라. 영적 싸움을 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기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알아야지 거기서 오직 한 빛,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가문 대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박살내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 많습니다. 얼마나 착하시고 어려운 이웃 돕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깨뜨리셨나요? 십자가에 죽어서 피로써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그냥 박살나라 이런다고 박살이 안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마귀 못 이긴다니까요. 대통령도 못 이기고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자꾸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만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장악됐구나. 어둠에 잡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혔으니까 죽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서 떠나갈지어다. 그 빌립보서 4장 7절 암송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또 사탄은요 온 세상을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펄펄 살아서 역사할까요? 마귀가 박살났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지옥에 가게 만들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파산나고 내가 암에 걸려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100개를 짓고 감옥에 가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이제 멸망시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옥에 가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속이기로 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속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 가요를 들으면 어떤가요? 놀러 가고 싶죠?
비가 소물소물 올 때 옛날 70년대, 80년대 가요 들으면 어떤가요? 울적해지죠. 예, 이렇게 마귀는요,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감정, 이런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꾸 속입니다. 자꾸 속여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속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걸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한 말이에요. 근신해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 삼키려고 하는데 속지 마라. 자, 제가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 신학교 강의를 하고 했는데요. 이제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이제 그분들 포럼을 좀 들어보자. 이제 그 포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카자흐스탄 짜르켄트에 사는 어떤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짜르켄트 지역의 어느 그 마을에 무속인들, 자기들 말로 샤만이잖아요. 샤만이 있는 이제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진짜로 그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행사도 한대, 그 샤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만 재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도 못 갈 정도로 무기력하고 이렇게 막 자기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마귀는 한국이나 짜르켄트나 뭐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줬죠. 예수님이 이미 끝냈다. 그게 확실하다. 예수님은 끝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는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해라. 더 강해져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영적 무장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마귀는 한순간에 팍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미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내가 꾸준히 내가 이 권세 누리면서 기도하면 어느 날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속는 만큼 누가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안 봅니다. 마귀도 손해 안 봅니다. 누가 손해라고? 나만 손해예요. 예,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냐? 다음 화면. 그러면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냐? 예, 1단계입니다. 먼저 내가 가진 생명과 권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미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요 절대 멸망을 못 시킨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깝죽깝죽 되지만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제가 항상 그거 파리 예를 들잖아요. 내가 좀 낮잠 자려고 누워있는데 파리가 내 옆에서 왱왱왱왱 한다고 해서 그 파리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놈의 파리 잡아버려야지. 일어나서 파리채 잡으면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 내가 가진 생명과 권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 날짜 따져서 이사합니까? 아무데나 이사 가도 되고 아무 날짜나 이사 가도 되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서 날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확실하게 내 생명과 나의 권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다시 다른 화면 해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악의 실체를 알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속인 게 아니죠. 뱀을 이용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 뱀이 이 하와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그래요.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동물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데 뱀이 제일 친했어. 왜? 뱀이 제일 지혜로웠고 제일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제일 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친했던 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항상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 보세요. 누가 아벨을 죽였습니까? 형 가인이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모르는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마귀가 어흥하고 죽인 것도 아니라니까요. 형 가인의 마음을 이용해서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마음을 줘가지고 살인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악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면서 내가 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영향을 받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악의 실체를 알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녀라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라도 계속 속는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늘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포로, 속국 됐잖아요. 자, 노포속 기억하세요. 노예, 포로, 속국. 언제까지 노포속 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우리의 후대가 망한다니까요.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시간만큼 우리의 후대는 도대체 누가 챙겨줍니까? 아무도 안 챙겨요. 나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챙기냐고요. 후대가 똑같은 고통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어쩐다고요? 피한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는 파리 같은 놈이에요. 이 똥파리가 옆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이 코에도 앉고 내 눈에도 앉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당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이 흑암 권세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도 지겨워요. 정말.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몇 주씩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시간표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서 랄랄랄라 무슨 연불하듯이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엄청난 내용과 순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우리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권세기도, 특별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기본은 뭐냐?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식당에 가도 기본 밑반찬이 잘 나와야지. 우리 전라도가 밥맛이 좋다고 전국에 소문난 이유가 기본 반찬이 잘 나와서 그래요. 자,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기본은 뭐냐?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 이 말은요, 내가 아침에 7시에 기도하면 7시 땡 하면 기도해야 되고 7시 5분 되면 실패한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저 무속인들이나 하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정시기도란 말은 내가 시간을 따로 빼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듯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헌금이고 모든 게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빼서 드리는 게 최고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좋은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진짜로 진실하게 기도해라. 이게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시기도. 이건 시간 안 정해놓고 계속하는 기도인데요. 무시기도의 의미는 뭐냐? 꼭 장소에 매이지 말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요, 항상 저한테 이 말해요.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기도원을 못 가고 있다고.
꼭 기도원 가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닌데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지력이 약해서 금식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금식 안 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어디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꼭 교회 가서 해야 된다. 저기 가서 해야 된다. 여기서 몇 시에 해야 된다. 그런데 매이지 말고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걸어 다닐 때도 하고 사람 만날 때도 하고 언제든지 기도해라. 이래서 무시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집중기도. 여러분 집중기도 해보셨죠?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는 시간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어.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합니다. 그 기도 제목도 단순하게 잡아야 되겠죠. 왜냐? 급한 일. 말하자면 어떤 급한 일이 생길 때, 누가 지금 수술한다고 그럴 때, 누가 사고 당했다고 그럴 때, 이럴 때는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제가 전에 무속인들, 내가 집에서 딱 현관에서 보면 무속인 깃발이 8개가 보이는 그런 동네 살았다고 했죠. 그때는 집중기도 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현관 앞에 살짝 스치듯이 지나가만 봐도 보이거든요. 신발 안 신어도. 그래서 지나가면서 눈에 보일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 내 눈에 띌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반 정도 살고 나올 때 그 무속인 깃발이 4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집중기도라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무슨 일이든지 집중기도를 하면 며칠 안 넘겨요. 3, 4일 내에 해결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급한 일, 긴급한 일이 생기면 집중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세기도가 있어요. 권세기도는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무속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막 며칠째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돌아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속히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순식간에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무속인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일 때는요, 사람한테 막 미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박살나서 떠나가라. 권세기도 하라니까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마지막으로 특별기도. 자, 특별기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 바울 선교팀에 파송하기 전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특별 금식 기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서 해도 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요, 모여서 또 합심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특별기도 하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나무교회도 매월 첫 번째 다섯 날은 초다새 집중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나온 거는 초다새 집중 기도회 때문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제가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고 광주 초등전도신학원 이것도 제가 담당할 수 있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적 무장, 하나님의 기도의 전신갑주 이거 말하면서 제가 지금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권세기도, 특별기도 말했는데 결론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를 써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결론 넘겨주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지금 온 세상이 창세기 3장에 죄악에 잠겨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봤을 때 구원받은 우리는 뭘로 보이겠어요? 이방인이에요. 침략자라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방인이 와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똑같다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이거 침략자고 이방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영적 무장을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 너희가 이 복음 전할 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해 주신다.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이미 엄청난 응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응답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압니까? 혼미하게 만들고, 잠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죠?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을 지금 받았어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임해 주신 이 보호자의 배경으로 지옥의 권세를 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적 용사가 되어서 내게 주신 보호자의 배경을 현장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 무장하고 기도의 큰 용사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려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기도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